충만하더라.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필수적이고 또 옳은 신앙과 잘못된 신앙을 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요체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소위 창조주를 믿는다고 말하는 이슬람교나 유대교와 달리 기독교 안에 참 진리가 있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창조주를 믿는다는 것, 그래서 이슬람교식으로 믿는다는 것은 철학화되거나 계시된 말씀과 관계없는 신관을 자꾸 형성해 나갑니다. 유대교도 마찬가지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쓸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창조주시고 온전하신 분이신데 그분 앞에 우리가 나아간다. 근데 그리스도가 안 계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설 수 있게 되어집니까? 딱 하나예요. 결국 나름대로 다른 이에 비해서 더 열심과 선을 내어 그것이 인정받아 다른 이는 망할지라도 나는 산다. 상대적으로 더 뛰어난 사람이 되므로 그래서 신앙적으로 내가 구원받는다. 이 결론을 틀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교도 철저한 선행 행위적 구원입니다. 유대교도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행위적 구원이기 때문에 이슬람교에서는 그들이 가진 교리 범위 내에서 순교요 또는 성전이요 뭐 다양한 형태의 종교적 노력들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유대교 또한 그 틀을 못 벗어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 모든 구체적인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 보이시니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고 또한 바르게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첫 번째 알아야 될 내용은 뭐냐면, 먼저 하나님을 알므로 우리를 알아가는데 그 사이에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지식, 그게 뭐냐면 중보자에 관한 지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세 가지로 그리스도의 직무를 나타내 보여 알려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직무,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세 가지 일이죠. 그것이 여러분 오늘 읽었던 제레미야 교리문답 45문에 설명되어 있고, 이것은 여지껏 지난번 설교를 통해서 살펴봤던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 주신 세 가지 직무를 포함하고 있다. 이 세 가지 직무가 뭘까요? 첫째는 뭐죠? 선지자직이요. 둘째는 뭐예요? 제사장직이요. 셋째는 뭐죠? 왕직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는 선지자 직무, 그리고 우리의 허물을 들어 친히 담당하시며 우리를 주 앞에 나아갈 수 열어주시는 제사장 직무, 그리고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 가시는 왕적 직무, 이 세 가지가 그리스도라는 이름 안에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야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어떠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밝히 보신 뜻이 무엇인가 알게 하여 그리스도 알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갈 수 있는가? 우리는 죄인인데, 근데 죄인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해주시는 우리의 제사장적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고,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자유함과 영광을 누리게 되어진다. 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의 전부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간다는 것이 신앙의 전부인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니 성경에 보니까 구약엔 선지자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왕도 있으니 굳이 예수님이 오실 거 뭐 있습니까? 이미 우리가 아는 선지자요, 이미 우리가 아는 제사장이요, 우리가 이미 아는 왕들이 있는데 굳이 예수님을 아실 거 뭐, 알 거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에 있는 선지자요, 제사장의 왕은 전부 그림자에 불과해요. 그림자 붙들고는 구원의 실제 모습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림자죠. 그리고 빛으로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림자는 실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림자를 통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일까를 알게 된 구약 성도들은
메시아가 즉 그리스도가 언제 오실 것인가, 어떻게 오실 것인가, 이것이 소망 중에 바라는 기도 제목이요 또 간구였습니다. 때가 참에 실체신 그분이 오셔야 이 선지자, 제사장, 왕직의 모든 직무, 그리스도의 직무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비로소 우리에게 구원이 실체적인 근거를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그리스도가 누구이시길래 그것이 가능하냐? 왜 안 되냐? 구약의 선지자, 왕 그렇게나 많은데 왜 안 되냐? 왜 꼭 그리스도여야 되느냐? 왜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죠? 왜 이들은 그림자에 불과하고 그리스도만 실체라고 그러냐? 무슨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훌륭한 사무엘 선지자인데, 그 훌륭한 다윗 왕, 그만한 왕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훌륭한 다 직무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그분이 실체여 이들은 다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 되는 것인가? 그것은 답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데에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46문 다시 한번 문답을 볼까요? 46문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를 구별하시거나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가리켜 하나님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본래 그러기 때문이 아니라 은혜와 입양으로 의해서만 그러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조건에서 우리의 지위를 인정하십니다. 그러나 그것부터 다시 읽어봐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에게서 나신 분이시며 또한 그분과 본질이 동일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를 가리켜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지극히 옳은 일입니다. 그리스도만이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왜 그분만이 참된 실체가 되느냐? 그분의 존귀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하나님, 본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본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신성에 따라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분이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는 그 인격적인 구별에 있어서는 아들로 계신 그분이세요. 근데 세 사람들이 있듯이 있지 아니하시고 한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신성의 완전함과 영원성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유한한 인간이 쪼개어 구분할 수가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름하여 성부, 성자, 성령을 구별하는 것은 인격적인 구별이지만 그분을 세 사람들이 있듯이 쪼개어 나눌 수가 없습니다. 유한한 우리가 쪼개어 나누면 우리가 쪼개어 나뉜 것만큼 하나님이 무한하신 분이 아니라 유한한 분이 되어져요. 영원하신 분이 아니라 시간 속에서 구분되는 분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세 하나님들로 유한한 제한성을 갖게 되어집니다. 삼신론이 잘못된 것은 무한한 세 하나님들이 아니라 각기 세 하나님들의 복수성으로 인해서 유한한 하나님들로 제한을 받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다 완전하시고 다 무한하시고 다 영원하시기 때문에 시간의 차이가 없고 공간의 차이가 없고 능력의 차이가 없는 그런 한 하나님께서 위격으로 세 분이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인격적으로 세 분이 구별되시는 가운데 아들 하나님이세요. 그 분이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선지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알려주신 하나님은 정확한 하나님 그분 자신이에요. 이게요.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 이렇다고 말씀하시면 그건 틀림없는 일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면 이거는 완전한 보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짐을 짊어지셨는데 누가 우리의 죄를 짊어진 그분의 대속의 사역을 부족하다고 말하겠어요? 그분만이 완전하게 짐을 질 수 있는 것이요. 하나님께 범죄한 우리의 형벌의 그 무한한 크기를 그분만이 짊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죄를 지면 영원한 무한 형벌을 받거든요. 죄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죄의 크기에 따라 형벌의 크기는 달라지는데 하나님께 범죄하면 죄의 크기가 우리가 볼 때 차이가 하나님 앞에서는 무색해져 버려요. 왜냐하면 죄를 범한 대상이 하나님이시니까. 무한한 하나님을 거룩게 존전을 범죄했기 때문에 작은 범죄라는 개념이 무색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무한한 거룩에 손상을 입힌 죄는 이 자체가 우리가 볼 땐 작다. 하나님께 거짓말하면 해결하서니
아니 하나님 안 믿는 게 뭐 그 죄인가? 이 싶은 죄가 무한한 형벌의 죄가 되어집니다. 그럼 거짓말죄와 살인죄의 차이는 없습니까? 차이가 있죠. 그 차이가 영원한 형벌이라는 차이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형벌 가운데 형벌의 고통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앞에 범죄는 영원한 형벌입니다. 그럼 그 죄값을 누가 치러요? 오직 단 한 분이에요. 하나님 그분만이 치를 수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 왜 그분이 실체인가?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제사장 되어지니까,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의 제사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강연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왕적 통치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임금이 아무리 훌륭해도, 다윗이 아무리 훌륭한 왕적 통치로도 그 자신이 죄인인지라 그가 율법의 온전한 의의 통치를 수가 없고 하나님과의 평강 가운데 우리를 이끌 수 없을 때 오직 하나님 그분만이 그의 영으로 우리를 다스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승천하신 주님께서 자기 영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니 우리를 성령 안에 이끌어 가시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행하신 사역과 그대로 일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서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참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어 주셔야만,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께 나가는 모든 구원 사역의 참된 실체가 이루어지니,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간다는 이 우리 신앙 고백 속에서 그리스도는 본래의 성자 하나님이요 참으로 하나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의 신성에 대한 완전한 고백이야말로 우리가 사나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이 고백에서 떨어지면 기독교가 아닌 것이죠. 이 고백이 떨어지면 이단이 되는 것이죠. 초대 교회 때부터 이 사실을 고백하느냐로 이단과 정통교회의 구분선을 지었습니다. 그 참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이에요. 참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사람 되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사람 되신 그분께서 고난을 다 받으시고, 사람 되신 그분께서 율법의 의를 다 순종하는 그 수모를 당하셨어도 그 모든 것들이 우리 것으로 줄 수가 있게 되어지니, 우리의 참된 메시아 실체는 한편으로는 완전한 하나님이어야 되는 것이고 한편은 우리와 동료된 형제된 완전한 사람이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가게 되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 말이에요.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1장 1절에 가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영부터 계신 말씀을 얘기하거든. 이 말씀은 성자 하나님, 그 성자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셨다, 영부터 계셨다. 이 말씀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함께란 말은 정적으로 옆에 있다 뿐만 아니라 상호간에 역동하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상호 인격적 관계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함께 계셔서 서로 교통하는 사이셨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므로 그분의 신성에 성부 하나님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함께 계시다는 이 말, 이 단순한 한마디 속에 담겨있는 깊은 신학적 의미는 뭐냐면, 그분이 하시는 일에 있어서 완전히 동등한 권세가 있다는 걸 있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그것도 더 큰 게 뭐냐면 존재적인 의미인데,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서로 침투하시는 거예요. 그 성부 하나님 안에 성자 하나님 들어가 계시고, 성자 하나님의 안에 성령 하나님 계시고, 성부 하나님 또 계세요. 성삼위 하나님이 서로 안에 침투해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부, 성자, 성령은 위격적 구별이 되세요. 구별된 그분이 신성의 완전함 안에서, 완전한 신성 안에서 서로 침투해 계세요. 성부 하나님 분이 성자 하나님 그곳에 계시고, 성령 하나님 그곳에 계세요. 성자 하나님 분이 그 안에 성부 하나님 계시고 성령 하나님 계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 분이 그 안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계신 거예요. 아니 세 분이 완전한 하나의 하나님으로 서로 같이 안에 들어가 계세요. 그것이 함께 계셨으며 라는 말씀에 담겨있는 고도의 신비로운 신학적 의미입니다. 그래서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3절에 만물이 그러므로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였으니 성자 하나님 또한 창조주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되셨다는 사실을 1장 14절에 그분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러니 그분이 단지 사람이 아니요 참 인성을 갖고 계시지만 육신이 됐다는 말은 몸만 가졌다는 뜻이 아니라 완전한 사람이 있다는 뜻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란 말은 말씀이 완전한 인간이 되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니 우리가 그를 볼 때마다 영광을 보는 것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에게만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있고 그에게만 우리에게 베푸신 진리의 말씀이 있다. 그를 떠나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는가? 나로 말미암지 것은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목숨보다 귀한 분이에요. 우리 전 교회의 생명을 위하여 그가 죽으시고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시로 나가는 길이요 또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라는 것은 모든 신앙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만약 어느 사람들이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래.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건 하나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친하게 지내자. 친하게 지내는 건 좋죠. 왜 싸워요? 다 좋게 지내야 되지만 그러니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 말만 하지 마라. 다 같이 하나님 믿는데 뭐 거기서는 생명을 걸고 아니 나는 그렇게 생각지 않아. 나의 믿음은 그렇지 않아. 그리스도만이 생명이야. 이걸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떠나보세요. 조금 답답해 보이죠. 그리스도로만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지금 이렇게 쭉 설명한 내용을 믿음 붙들면 좀 답답해 보이지 않으세요? 저 고리타분하고 독선적이고 자기만 옳다 말하고 그런 사람 좀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 그걸 뛰어나가면 불구덩이에요. 그 뛰어넘으면요 깊은 바닷물속 떠지는 것이에요. 어디에 떨어져요? 스스로 자식 구원의 길을 헤쳐나가야 돼요. 누가?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구원의 길에 이를 만한 공로를 쌓을 수 있으세요? 물론 여러분이 상당히 훌륭한 줄 제가 아는데 그러나 존경할 만큼 훌륭한 줄 알지만 아니잖아요. 존경하며 사랑하는 그 착한 이용 목사님. 보세요. 이용 목사님 옆에 계신데 저렇게 선한 얼굴이 있을까요? 저만한 천사 같은 지상에 있는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이제 그런 아마 레벨일 거야 아마. 그런데 이렇게 본인도 인정하는 웃음 아니에요? 나는 이 악해서 이렇게 사람을 자꾸 괴롭혀요. 근데 이용 목사님도 아니라고 그럴 거예요. 그렇지 아니죠? 대답을 강요했네. 그렇죠? 뭐가 그래요? 우리 이용 목사님. 없습니다. 두려움과 죽음입니다. 그래서 참 기독교는 세상이 이상한 종교예요. 어떻게 이런 종교가 있었을까? 어떻게 이거 딱 하나님께 주신 한 길, 비추는 어둠 속에 비추는 한 줄기 광선이에요. 생명길 하나 딱 내주신 길이에요. 근데 이것은 그 계시의 권위 앞에 엎드리면 살고 부인하면 죽는 거니 꼭 선악과 같습니다. 성경은 어떤 의미에서 선악과예요. 창세기 1장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다. 주 예수께서 오셔서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보라 어린 양의 구원의 사역. 계시록 마지막까지 이어지는 어린 양의 구속 사건으로 이어지는 이 놀라운 사건은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됐는데 이거 순종할래 순종하지 않을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선악과와 같습니다. 수많은 마귀가 수많은 거짓을 일구어 성경을 성경대로 믿는 신앙을 회방할 것입니다. 비합리적이요 불합리적이고 모순적이요 독선적이요 윤리적인 공격, 철학적 공격을 해올 것이죠. 철학은 애초부터 상대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근데 윤리적 공격은 우리를 참 괴롭게 합니다. 너희가 더 난 게 뭐냐?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서로 더불어 살아야 하는데 뭐냐? 이 윤리적 공격은 진리 안에서 비로소 윤리가 되어지는 말을 이렇게 배안시하고 있는 모순성이 있는 것이죠. 누가 윤리적 근거를 주신 분이에요? 누가 윤리의 최종적 근원이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떠나서 윤리가 어떻게 서요? 하나님 안 계시면 윤리가 안 씁니다. 하나님이 계셔. 절대선이 있어야 윤리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안 계시고 윤리라는 것은요 실용적으로 제일 좋은 것을 그냥 윤리로 잡는 것이에요.
인류가 계속적으로 번식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손 번식이 좋으니까 인류부 다 처제가 좋겠다. 그럼 그게 윤리가 되는 것이에요. 아니지. 그러면 가정 질서가 혼란스러우니까 이거 최소한 일부 일처리를 해야 돼. 그럼 그게 윤리가 되는 것이에요. 뭐가 윤리가 됩니까? 십계명에 대한 평범한 우리 안에 양심적인 기준이 드러나고 있는 것도 윤리가 되는데, 그 도덕이 되는데, 도덕 기준에 그 근거는 만일 심판한 이가 없고 주신 이가 없으면 우리가 그냥 살다 죽지. 뭐 번잡스럽게 하고 싶은 대로 하다 살다 말지. 그걸 신경 쓰고 살아요? 죄가 있는 한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하나님이 계시면 죄가 있는 것이고, 율법이 있으므로 죄가 있는 것이고, 죄가 율법이 없어도 죄를 죄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게끔 하셨습니다. 양심이 그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들이라는 사실은 우리의 생명의 유일한 길입니다. 이 일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많죠? 히브리서 1장을 보게 합니다. 히브리서 1장을 볼까요? 히브리서 1장 352쪽이나 1쪽 어간에 351쪽쯤 될까요? 352쪽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희규나 너 벌써 찾았니? 아직 안 찾은 거야? 희균이가 이렇게 한번 했어요. 그리고 가만히 있길래 저는 놀랐어요. 한 번, 두 수, 이합에 그냥 다 찾는 거예요. 우리는 한 10번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미소 없는 과묵한 얼굴에 성경을 찾고 계십니다. 그 유초등부 우리 학생들 성경 찾는 일을 자꾸 계속 하고 있죠. 잘 찾죠? 네. 제가 언젠가 한번 성인대 유초등부에 성경 찾기 대회를 한번 해야겠다. 네. 아마 제가 볼 때 유초등부가 더 빠른 속도로 찾아낼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요즘에 찾는 속도가 전에보다 늦어졌습니다.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손이 고와서 잘 안 넘겨지고 막 이래요.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또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1장 1절 3절에 어마어마한 선언이 있어요. 이거는 형이사학적 영원 세계에 대한 천명의 너무 신기한 말씀이에요. 잘 보세요. 1절은 계시를 얘기합니다.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보면 알겠죠? 선지자를 통하여 어떻게 시대별로 말씀하셨는가.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종말의 때가 되어진 것이죠. 그때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말씀하신 선지자인 것이에요. 1절에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 계시하신 그 사역을 이 아들이 행하시느니라. 근데 이분은 선지자, 참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으니 모든 세계를 자신의 것으로 받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소유주예요. 주님이세요. 왕권을 가지신 분이시죠. 이 왕권은 3절 맨 마지막에 높은 곳에 계시는 지극히 크신 우편에 앉았다는 말로 확인돼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적 사역에 대한 선언이 3절 맨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거예요.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 왕권을 얘기하죠. 시편 2편을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하나님으로서의 왕권을 갖고 계시다. 그런데 그런 말만 모든 세계를 지으셨으니 그가 왕적 통치를 이룰 만한 창조주이시니라.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3절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보시는 그 하나님이시라. 그를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 형상이라는 말을 표현했습니다. 어떻게 달리 표현해요? 이 어려운 단어, 의미를 헤아리기 어려운 이 단어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니, 이게 통치죠.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2절 하반절에 3절 두 번째 문장에 능력의 말씀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그분의 왕권적 놀라운 능력을 선포합니다.
그 다음 나오는 건 뭐죠? 죄를 정결하시는 일을 하시고 제장사역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1절부터 3절 사이에 그가 하나님이신데 그가 사람이 되셔서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선지적 사역과 제상 사역과 왕적 사역을 다 이루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오늘도 보존하시는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그걸 선언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히브리서가 쭉 읽어가면서 전체 흘러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의 길인지를 히브리서는 계속 우리에게 구약을 들어서 풀어줍니다. 이 구약들을 풀어주고 저 구약 성경도 풀어주고 히브리서에 풀어지는 구약 계시 전체의 내용의 이 관계의 신학적 연결성은 어마어마하게 찬란하고 복잡하고 영광스러워요. 그 깊이를 헤아리기가 다 어렵습니다. 가까운 시기에 이제 마태복음이 끝나면 일정한 때에 히브리서를 쭉 주일날 읽어가려고 합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시다. 이 사실 선포가 신약 성경의 선포이면서 사는 자와 죽는 자를 가름하고 유대교와 기독교를 구분하고 이슬람교하고 또 구분되는 계시사 이 구속 역사 속에 유일한 진리로 오늘까지 이어져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 이게 47문이에요. 자, 주보 다시 돌아오면 47문 답. 근데 우리도 하나님 자녀인데 이렇게 되는 거죠. 47문에 읽어봅니다. 제가 질문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기는 본래 그리스도에게 합당한 것이며 개인적으로 그에게만 속해 주는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도 전달이 되는 것은 우리가 그에게 속한 지체인 만큼 값없이 주시는 호의로 인한 것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그러합니다. 전달이라는 이러한 점과 관련하여 그리스도는 많은 형제들 가운데 먼저 나신 자라고 일컬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많은 형제들 가운데 먼저 나신 자다. 이런 참으로 어떻게 보면 오해하기 딱 좋은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먼저 나신 자라는 말은 골로새서 1장을 보세요. 골로새서 1장 성경 찾는 기준은 우리 희균이 김희균이 찾으면 찾은 것이고 못 찾으면 못 찾은 겁니다. 김희균 골로새 1장 15절 말씀 볼까요? 15절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니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니 그게 여기서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 봐라.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까 피조물 가운데 제일 앞선 피조물 아니냐. 그런데 그 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라는 것은 그러니까 피조물 가운데 제일 으뜸가는 피조물로 만들어서 그래서 피조물이 볼 때는 하나님 같은 하나님을 만든 거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 있고 만들어진 하나님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죠. 그게 골로새 1장 15절에 이렇게 헛소리를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라는 말은 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형상이시란 말은 그가 참 하나님이여 뜻이고 그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는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데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똑같은 사람 되셨으나 우리들 가운데 가장 으뜸되는 장자가 되어서 가장 먼저 위치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 위치에 있어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기에 합당한 자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뜻을 말하는 본문이 아닌 거예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가장 으뜸되어지는 유업을 이어받는 아까 히브리서 뭐라고 했죠? 유업을 이어받는다고 했죠? 유업을 만국의 구원받는 모든 세계를 유업으로 이어받아 그걸 다스리는 왕적 위치에 있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유업으로 이어받아 그의 나라를 다스릴 참된 왕이시니라. 첫 번째 분이시라 라는 뜻으로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라는 것은 이중적이죠. 하나는 우리와 공통적이되 차이점 뭐죠?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는 바로 그분이시다 라는 메시아적 선언이 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이 하나의 아들 되시는 말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신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은 서로 다른 차원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46문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 구분하셨거늘 이렇게 물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은 본래 그러한 것이 아니고 은혜와 이병으로 된 것이라는 말을 표현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 누구 때문에 은혜와 입양? 누구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가 아들인 것처럼 우리도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실이 요한복음 1장 아까 봤던 14절 말씀 봤는데 12절과 13절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골로새서 1장 덮지 말고 다시 돌아올 거니까 놔두시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 그러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부터 난 자들,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선택한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은 혈통의 육종으로 나는 자들과 같이 사람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믿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이 놀라운 말씀이에요. 믿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얼마나 소박하고 단순해요. 근데 믿고 그리스도 영접하는 것이 이게 선악과 같은 거라니까요. 스스로 높이는 자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진리입니다. 스스로 높이는 사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도 안 믿는 사람은 스스로 높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은 인정하지 않죠. 팔쩍 뛸 거예요. 내가 겸손한데 무슨 스스로 높인다고 그러냐. 아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잘났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다. 나보다 훌륭한 분들이 많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된다는 말을 나는 믿지 않겠다. 그건 불공평하다. 불의하다. 선하게 노력한 사람들의 공로를 무시한다. 이렇게 나름대로 판단합니다. 그게 교만한 것이에요. 자신이 정한 이치와 판단을 근거로 하나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에다 하나님의 계시보다 자기의 생각의 권위를 높인 것이에요. 하나님 틀렸네. 말씀이 틀렸네. 그게 철학이잖아요. 자기 생각이 옳은 것이죠. 복음을 거부할 자기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틀렸네. 얼마나 어리석어요. 말씀을 읽어보면 죄인 된 것과 우리의 미물됨, 짐승 같은 우리의 모습이 다 드러나는데 그 생각을 내세워 말씀을 부인하며 합니다. 그럼 우리는 오직 하나님 뜻으로 믿어서 영접함으로 그리스도가 아들이시니 우리 형제된 맏형 되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도 그분이 우리와 똑같이 사람 됐으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우리도 하나님 자녀 대접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에 연합되어져서 엄청난 지위 상승이죠. 엄청난 지위 상승이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48문을 보겠습니다. 어떤 의미로 그리스도를 우리 주라고 부릅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그의 통찰에 있도록 그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며 천사들과 신자들의 머리가 되십니다. 고린도서 1장 아까 15절 봤는데 16절부터 18절이 이 사실을 증거합니다. 16절 고린도서 1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그러니까 324쪽 구간이죠.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다 찾았어요? 네, 그러면 같이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자, 두 가지 권세가 나오면 하나는 보편적 세상 우주 통치의 왕이시며 동시에 또한 그의 택한 백성들의 머리로서의 왕권입니다. 그 주님은 온 세상을 다스립니다. 마귀도 그의 권세 아래에 있고 모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에 악인과 의인을 심판하실 때 그 모두가 다 심판을 받습니다. 주님은 특별히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먼저 되신 맏형이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왕적 통치를 또한 해나가십니다. 구속의 사건을 이루시고 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 순종토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몸인 교회, 그 당시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머리라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머리의 뜻에 따라 몸이 움직여가듯 교회 머리 된 주님의 뜻에 따라 온 교회가 하나로 믿음 안에서 연결되어 가는입니다. 그리고 사실 교회 안에 있는 질서는 다 또는 교회 안의 말씀의 가르침과 모든 찬양과 교회를 통해 이루어진 모든 경건에 관한 종교 일체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에 일치하는가로 우리가 확인하고 과연 그러하다 하면 또한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올바른 신앙생활의 이게 근간이요 중심이요 아니 전부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우리의 참된 주님이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소망 중에 바라야 될 것입니다. 예수를 나의 주님이요 라고 고백할 때 그것은 사람으로 오셔서 참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의 선지자요 제사장의 왕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만이 나의 생명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의 생각과 삶을 다스려갈 유일한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가, 왜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만든 것이 맞는가, 하나님의 교회란 말이 왜 틀린 말이 아닌데 왜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가, 이런 이유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의 뜻에 따라 세우셨으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이 있잖아요. 참 이름을 갖다 써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란 말을 하기가 참 난처해져서 그렇게 만들어 버렸는데, 그런데 그리스도의 교회란 말을 쓰는 것은 마치 하나님의 교회보다는 조금 열등해 보여요. 하나님의 교회가 진짜고 그리스도의 교회는 조금 뭐가 좀 부족한 듯이. 잘못된 개념이에요. 그리스도의 교회의 까닭은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나님의 영원한 뜻에 따라 세워졌으니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인 건 맞고, 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교회라 할 수 있지만 구원의 실체가 그리스도이므로 성경의 표현대로 그의 교회의 머리 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교회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 신앙의 진리 말씀의 확고한 기초요 또 나아가는 표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신앙 안에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올바른 신앙의 시작이요 또 끝임을 생각하며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믿고 소망 중에 서가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